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연인,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했고, 이번에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육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1장, 2장, 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7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자, 7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구분이에요. 세 구분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있고 중간 단계에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3장은 육신적인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많이 어려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1절 끝부분에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실생활의 인간 육신도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른 단계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어린아이가 있고 성인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이 성인일까요? 구원받자마자, 당연히 구원받자마자 어린아이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는 걸까요? 육신의 생명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어 갑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지만 영적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여전히 영적인 아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면 구원받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빨리 영적인 어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음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젖을 먹는 아기, 고기를 소화시키는 어른, 이 둘로 비유를 하는 거죠. 젖을 먹는 아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른들. 아기들에게 국이나 햄버거 꽉꽉 먹이면 안 되잖아요. 젖을 먹이고 조금씩 이유식이라든지 부드러운 음식 점점점 갖춰 나가가지고 어른들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도 같은 거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12절부터 13절, 14절 모두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기들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14절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해서, 단단한 음식이란 이제 영어로 말하면 strong meat죠. 직역하게 되면 질긴 고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적인 어린아기는 말씀의 젖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성인들은 단단한 음식, 질긴 고기들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기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답게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자라가야겠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의 저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저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의 저주로 자라가는 게 맞아요. 자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아까 우리 히브리서 봤지만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더라도
여기서 1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을 따라 할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굳건하게 하고 음식을 따라서 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단지 먹는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말하는 거, 영적인 고기. 은혜는 영적인 우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음식이라는 얘기는 단단한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너무나 고차원적인 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 구원하시는 감사, 나를 이끄시는 은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나가고 또 기도 응답받고, 그렇죠? 주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들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운 첨예한 교리, 너무나 어려운 교리에 집착하면서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깨닫게 되면은 자꾸 지식욕이 있잖아요. 지식욕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걸 알려고 그래요. 새로운 걸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직 내 상태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예요. 근데 필요에 생각 것들이 막 들어오고 단단한 음식만 추구하다 보니까 은혜로 자라나가는 걸 놓치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어린아이가 성인 흉내를 내면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식이 좀 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다 알아. 난 할 수 있어. 자랑하는 거. 나는 너희보다 잘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당신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 이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낼 때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의 원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육신적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3장 1절 2절에서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사람 원리를 분명히 압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신적 사람입니까? 교회 나와서 세상적 습관을 가지고 이래서 머리에 물들이고 오면 육신적입니까?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육신적입니까? 화장 진하게 하면 육신적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그런 것들도 스스로 더욱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로되 그거보다 더 육신적인 것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육신적인 거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3절이에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인 특징 많다니까요. 육신적인 특징 많은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은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란 말이죠. 이들은 박식해요. 맞는 것들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뒤에 보게 되면 은사들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육신적이에요. 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할지 모르죠. 저는 성경 내용을 많이 알아요. 성경의 교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아기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근데 왜 분열하고 다투냐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그러잖아요. 계속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요구하잖아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열하고 육신적으로 싸우고 하는 것들은 그런 모습들은 이것이 바로 아무리 박식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사람을 추종하는 거. 사람을 따를 수 있죠. 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은 따를 수 있죠. 모범적인 사람은 따를 수가 있죠. 그렇죠? 바울 사도도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따라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중간 단계의 모델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훌륭한 영적인 성도들을 따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따라간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 모습을 따른다는 얘기지, 결코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게바파, 바울파, 아폴로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의 추종자란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파 그런 말이죠.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추종하냐면 자기 안에서 진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다 옳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의 말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르친 건 다 옳은 것 같아요.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가요? 그런가요? 성경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바울은 누구냐? 아폴로는 누구냐?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믿음의 길을 전해준 사람, 그렇죠, 진리를 전해준 사람, 전달자일 뿐입니다. 전달자인데 그분들이 때때로 좀 훌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존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추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좀 난 저분을 모델 삼고 싶어 할 만한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분을 존경은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추종하지 마십시오. 추종하다 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도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수를 합니다. 때때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딸을 본받을 완벽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린 다 가르치는 분들은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 개신교인들이 칼빈을 추종하는 줄 아세요? 칼빈, 그 사람만을 따르는 거 걔 얼마나 위대해요. 루터, 위대하잖아요. 위대하니까 그 사람이 가르친 거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감리교인들 웨슬리를 추종하잖아요. 교파 창시자들 추종하잖아요. 훌륭한 분들이지만 추종할 만한 분 아닙니다. 틀린 것도 많고요. 그렇죠. 성경 번역자를 추종합니다. 복음 전파자를 추종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당신 구원시켰잖아. 내 말 들어야지. 아니, 예수님이 날 구원시켰지 왜 자기가 날 구원시켜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추종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이며 아폴로며 베드로며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나름대로 지도자들을 추종해서 파가 갈려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 악이란 말입니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쪽 계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러크만을 추종한다, 스코필드를 추종한다, 어떤 분들을 추종한다. 그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 영향력을 받으면 돼요. 가르침 가운데 제대로 가르친 걸 받으시면 돼요. 추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 누구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본문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8절에서도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다 그러죠.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영적인 수고죠. 물론 소속된 집단에 따라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상을 다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는 성경들에 믿는 그룹에 속해 있어. 그래서 나는 성경들에 믿는 사람이야. 아니죠.
우리가 그 그룹에 속해 있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 어느 집단에, 어느 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 따라 평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히 자기의 사역만 충실히 하란 말입니다. 9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아폴로, 게바 같은 이러한 가르치는 자들. 그들은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경작지다. 받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들이고, 받는 사람들은 경작지라고 말하였고 건축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작지라는 얘기는 농산물을 내야 되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함께 지어져 자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장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건축가라든지 건축물 이런 표현을 썼는데 10절에서도 이제 나는 건축가다. 바울은 건축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건축가고 성도들의 건축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 교회나 어떤 집단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를 건축물로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하면 그럼 바울이 교회를 짓는 사람이 됩니까? 건축가니까? 그런 말 아니죠. 이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그 도움에 따라서 성장하고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건축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라는 기초 위에 쌓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기초 위에 쌓으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누구의 기초 위에 지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으라고 말해요.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것들을 줬다 할지라도 그거는 감사하고 고마울 수는 있겠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절대로 그 사람의 기초 위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요 1절부터 본 것처럼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꾸 이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야. 내 편, 네 편. 오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보게 되면 제도권 교회,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이제 표방하고 나선 거 아니겠어요? 바른 성경, 킹제임스의 바른 성경을 쓰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 가운데서 또 복음 전하고 올바르고 믿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바로 믿겠다는 소위 말하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분들끼리 막 갈려져서 싸우는 걸 봐요. 최근에 보면. 왜 그러죠? 왜 싸우죠? 함께 연합해서 사역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지역교회를 연합하란 말 한 적 없어요. 각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비방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교리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잘못은 받아들여야죠. 지적받았으면. 그런 것들이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편가르고 내 편 만드는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악이들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악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라고 잘난 건 아니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악이면 악임을 인정을 하시면 돼요. 아, 나는 악이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근데 악인 주제에 교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책망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 나라의 교회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전서 보니까 그래, 다른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야. 참 고린도 교회 나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손가락질 하려고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특히 잘 믿으려는 그 믿음을 표방한 그런 교회들에게, 복음적인 교회들에게 향한 말씀들이요. 너희가 복음적인 교회라면,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겼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하냐면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닦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심판은 심판을 쭉 말씀하시는데 백보다 심판처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면 지옥 간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손해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상을 받고 손해받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죠. 신약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직접적인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단어는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두 번 나오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휴거되어서 그분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초를 놓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자가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란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여러분의 행위를 기반으로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어떤 종교의식 위에다가 짓는다면 그는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집단 위에 세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짓는 사람들입니다. 잘 못 지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그 반석이 형성됩니다. 그 위에다 잘 지어야 돼요. 12절에 그 위에 잘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 반드시 그리스도가 기반이라 기초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세상적인 것은 평가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세웠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보여집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거. 자, 이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보통 이제 설교하고 적용하실 때 금은 뭘 상징한다, 은은 뭘 상징한다, 보석은 뭘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긴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이 이제 왕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보상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은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을 구속하는 속전, 구속의 그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구령하는 거. 또 시편 1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높이는 영적 행위들도 은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자체 하나하나를 다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성도를 만들게 되면 현명한 자는 별들처럼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는 칭찬과 보상이 딱 이런 일들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을 온전히 섬겼던 많은 영적 행위들이 다 주님께 기억되는 거기 때문에 금이 뭐다, 은이 뭐다, 보석이 뭐다 1대1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적용과 설교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1대1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는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영적 행위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게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루터기는 이렇게 나무 자른 밑둥이잖아요. 나무 자른 밑둥으로 뭘 짓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자른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자르냐면
곡식을 자른 그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터블이라고 되어 있어 그루터기라고 번역은 하지만 사실은 지푸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걸로. 하여튼 그런 걸로 뭘 짓냐는 얘기죠. 옛날에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초가집도 짓고 운막도 짓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불에 딱 들게 되면 다 타버리죠. 나무도 타버리고 집도 타버리고 건축도 풀도 다 타버립니다. 하지만 금은 보석들은 안 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탁 불에 넣습니다. 여러분이 휴가대에서 올라가면 땅은 7년 대환란이지만 하늘에서는 7년이나 그 정도 기간 속에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씩 주님 앞에 판단받는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몇 번째에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순서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행위들을 거기다 탁 던져놨을 때 불이 한번 확 타올랐다가 싹 가라앉으면서 금은 보석들이 번쩍번쩍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은 그 가치에 따라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고 상을 주시는 거고. 근데 확 타올라서 쫙 꺼지는데 한참 타오르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책망을 받겠죠. 뭐 조그만 알갱이 한두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14절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만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모든 게 불타버렸단 말이죠. 창세기 19장에 롯의 예를 보면 이해합니다. 롯은 다 불탔잖아요. 하지만 롯 자체는 구출받았죠. 보이는 구출받았지만 모든 게 불타버린, 그러니까 롯의 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는 교리를 말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잡아요. 연옥. 여러분 천주교 다니셨던 분들 혹은 천주교를 안 다녀도 연옥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연옥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연옥이라 그러죠.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는 거짓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행복한 곳,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 연옥은 뭐냐면 연옥도 지옥처럼 불타는 곳인데 지옥은 그러니까 하층 지옥은 절대 못 나오는 것이고 상층 지옥이라고 말하는 연옥은 거기서 불타고 고생하고 자기의 업보를 다 이제 불태우면은 이제 올라간다고 말해요. 그게 연옥 교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그 불로서 죄를 태우게 되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기도 하지만 죄가 많은 사람은 자기 혼자 언제 다 태우고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좀 빨리 올라간대요. 기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려면 그를 위해 헌금하면 빨리 올라간대요. 이게 면죄부예요. 루터가 면죄부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했다 그러잖아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땡그랑 동전 소리와 더불어 여러분의 죽은 가족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면죄부 판매의 카피라이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오해하는 거, 불이라고 말하니까 다 심판의 불만 생각하는데 심판은 심판이 돼. 우리를 불에 태우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불에 태우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들을 태우는 심판입니다. 행위들을 태워서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섬긴다면서 사실은 육신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말만 주님이 일이지 사실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자기 영달, 자기 교회를 위해, 자기 교회 숫자를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육신적인 일입니다. 상 못 받아요. 그런 거. 주님의 이름만 붙였을 뿐 사실은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상 못 받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사역한다고요? 상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은 걸 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다 불답니다. 그거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혹은 복음 없는 사회봉사는 참 많이 하는데 복음 없이 해요. 사회봉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 복음이 들어가야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봉사는 불타는 겁니다. 뭐 그 자체가 지옥 갈 만한 죄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상 받을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손해를 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18, 19, 20절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1장, 2장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현명한 것이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에서 이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제일 잘났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는 성전이에요. 특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 아니라 몸속에 혼이 있고 혼 속에 영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몸 자체가 커다란 성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깊은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성도의 몸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존재여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잠깐 머무른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분의 집으로 삼으시는 것.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셨었어요. 하지만 사람 가운데 일시적으로 임하여 들어가셨던 것이지 그 사람 속에 사시는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신약 성도에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도는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약 성도 이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교회 건물 속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주님은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항시 계시지만은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요. 구약시대 성막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 떠났어요. 예배 끝나고 다 떠났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는데 이 건물에 주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야외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럼 그 야외가 주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장소나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부분은요, 신약성도 이외에는 얻지 못한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죄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죠.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은 우리 몸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멸하신다.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얘기가 이거는 죄로 더럽힌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쳐가지고 더럽힌다. 이런 건 더럽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와 연관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말은 지옥 가게 한다, 멸망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잘못했으니까 몸을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징계에도 단계가 있죠.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징계를 주실 수가 있는데 징계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벼운 죄, 큰 죄 똑같이 징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인 죄와 우발적인 죄를 똑같이 징계를 주시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해서 계속 범죄하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범죄하는 사람이 똑같은 징계를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징계도
단계와 정도가 있습니다. 가볍게 징계 내릴 수도 있지만 징계를 받아도 계속 안 고치면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겠고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데려갔다고 무조건 징계란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멸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징계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여기고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뭘 속이지 말는 거예요? 죄 지어도 돼 라고 속이지 말라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잘못된 속이는 교리를 속이는 거 안 되죠. 죄 지어도 된다고 속이지 말 것이고 또 전체 문맥 가운데 현명하게 된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들이 잘났다, 자기들이 현명하다, 자기들이 똑똑하다, 우리 파가 제일 잘났다, 우리 파가 제일 훌륭하다, 제일 영적이다, 이런 자랑하는 거.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 차라리 어리석게 되라고 말합니다. 18절. 차라리 어리석게 되라고요. 그러면 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현명한 자들은 자기들의 꾀에 빠진다고 19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들의 꾀에 빠진다고 욥기 5장 13절에 인용해 놨어요. 20절도 사람들을 어디에요? 그들의 현명하다는 생각,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고, 헛것이라고 시편 94편에 또 인용해 놓고 있네요. 자,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파의 대장을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그래요. 게바냐 바울이나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의지하는 누구를 자랑하지도 말고 다시 말해 사람을 추종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위임하신 일을 전하는 것뿐이고 정말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자랑을 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21절, 22절, 23절 보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 이런 사람도 너희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이지만 때로는 세상마저도 우리를 위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돌려줄 때가 세상을 이렇게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역하도록 주어진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23절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서 3장까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갖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삼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일을 하게 되면 또 상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